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성계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보익생만우공. 우보익생만우공 중생수기 덕이라. 우보라는 말은 그 하늘에서 감로수 비가 말이지 딱 내리는데 그것이 온 허공에 말이지 가득 찬데 중생의 그 다 모두가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감로수 비가 내리니까 중생들은 각기 말이지 자기 근기와 믿음과 자기 거룩에 따라서 그 감로수 비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종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재기만큼만 감로수 비를 받아가시고 또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가지만큼 감로수 비를 받아가시고 상당히 큰 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거기 넘치도록 또 받아가시고 아주 최상근기 믿음이 가장 청정한 사람은 온 허공에 가득 찬 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다 스며들게끔 해도 조금도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대로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보익생만우공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셔서 항상 스님 법문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법문 가운데에 반드시 팔만장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의 핵심이 되는 사국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갖다가 책 전체를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 말씀을 하셔도 그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 가지고 뜻을 딱 드러낸 것을 갖다가 사국계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국계가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이 계시 험황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원문만 이래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금강경을 읽어서 또 강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이고 하엄경 같은 경우에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그랬거든. 약인용료지라는 말은 그대들이 말이지 생명의 실상이 되고 우리 마음 본성의 주인공인 그 반야지혜를 알고자 할 때는 말이지 삼세제불이라고 그랬거든. 삼세제불이라면 전생도, 금생도, 후생도 들어갑니다. 그게 삼생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이걸 그렇게 삼생을 늘어지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한 생각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생각은 전념이고 또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펼쳐지는 세상을 금념이고 이제 금자니까 그리고 또 이 순간 지나가면서 또 인연 따라 후생각이 또 와서 붙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게 부처님의 어떤 그 널리 부처님의 그 삶을 본다면은 전생 부처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도 이 하엄경에서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생각의 세계가 바른 생각이었느냐
삿된 생각이었느냐 어리석은 생각이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여러분의 업이 형성이 된 거라. 그렇죠? 업보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이해가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해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또 항상 좀 원망했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다 가지고 지나갔는데,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게 다 그림자였구나. 그게 다 허공의 아지랑이구나. 그러면은 바른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이제 지금 여러분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이 맑고 깨끗하고 그것이 참으로 청정하면은 다음 생각 업도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법문을 척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걸 응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 법문을 지금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셔서 조금 전에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수경도 읽고 반야신경도 읽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기도 정진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순간에는 시간도 이 법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미움도 이 법당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과거로부터 조금 전까지 모든 업이 이 법당에는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시면은 1시간 전에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그 기도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지 거기에 다른 것이 업이 붙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업이 못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 염불도 좋고 기도도 좋고 주력도 좋고 이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요. 삼세 업이 말이지 다 녹아내린다는 거요. 지금 이 기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직접 지금 경험했잖아. 염불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미운 놈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불안한 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마음에 항상 기쁨과 희망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만이 기운이 가득 차가지고 그 기운 가지고 1시간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덕을 또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국계 말고 건강경 사국계는 내가 설명을 안 해드린 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반야신경에서 사국계가 뭐가 있느냐? 관자재보살이 말이지. 행심반야바라밀이. 관자재보살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물론 모든 공덕과 성덕을 성사시킨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덕화와 덕망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지혜와 그 원력과 그 모든 인연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에게만 있겠느냐 이기라. 지금 염불하고 기도하고 지금 법문 듣는 이 순간에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행심반야바라밀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행심이라는 것은 행할 행자 깊을 심자인데 그 뭐냐면은 다른 잡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말이지 번민과 망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깊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심이거든. 오로지 일심으로 연부를 하는 것을 행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일심으로 연부를 하니까 그거는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는 지혜잖아요.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님은 미움도 없고 또 말이지 괴로움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부처님의 마음은 그 아주 항상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든지 이 이치를 잘 배워야 돼. 이치를 안 배우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 가서 혼자 고무줄법으로 자기 고무줄법이지 자기가 경험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피가 나도록 눈물을 흘리고 피가 나도록 무릎을 깔아낸다 하더라도 이치를 모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거야. 그 뭐냐?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업을 만들어내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그 이치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느 절을 다녀도 나는 항상 찬성해요.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데 이치를 잘 가려주는 법문을 해주는 절에 가서 그 법문이 정말 이치를 잘 가려주는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말이지 말 안 듣는 애가 말이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듯이 그냥 자꾸 욕구만 가지고 바램만 가지고 소원 성취만 가지고 달려드는 말이지 그런 쪽으로 신도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키는 건지 그거 들어보면 안다 니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행심반야 바라밀이다 말이야.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렇다 말이야. 관세음보살은 그러면 어디냐? 내 마음의 자비보살, 내 마음에 모두를 포용하고 섭렵하고 모두를 허용해주고 모두를 내가 다 서로 마음을 열어주는 열린 마음으로 해주는 내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심반야바라밀 시조견이라 했거든. 조견은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 마음의 밝은 자성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반조하는 거야. 일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항상 부처다. 내 마음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다. 내 마음은 항상 문수보살이다. 내 마음은 항상 보현보살이다. 이게 지금 부처도 나오고 문수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보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가 나온 거는 다 중생 근기 따라서 그렇게 모두 다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정말에서 그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조견은 항상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보는 거예요. 청정하게 조견하니까 그 공덕이 비춰보니까 내가 부처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얻어지는 공덕이 있는데 그 얻어지는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 이 말이야. 그 공덕이 바로 온이 개공한 공덕을 내가 입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풀어버리면은 색이라는 거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 여러분이 지금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가꾸고 애정을 표하고 하는 이 몸뚱이. 그게 색이고 수상행식은 그 색을 말이지 운전하는 안에 운전수가 있는데 그 운전수가 수상행식이라는 거라. 수라는 것은 그 느낌과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고, 또 자기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또 어제 같이 원수 같은 놈도 내가 지혜가 열려서 마음이 탁 열리니까 원수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텅 빈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다 느낌에 의해서 상은 뭐냐? 느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지혜의 근기와 능력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잘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상이 말이지. 그 생각 상자니요. 그 상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화합하고 모두를 내가 다 섭렵 포용하고 그게 전부 다 내 거르기를 엄청 크게 키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말이지,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몸뚱이도 이게 항상 오랫동안 언제까지 내가 지탱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정해놓는 거라. 그런데 그거 어리석은 거죠. 내가 그 몸뚱이 정한다고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이 이제 그 색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말이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 마음은 고정된 불변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렇다고 볼진대는 예를 들어서 이 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 구슬은 투명해요. 아무 본래 색깔이 없어요. 이 구슬은 본래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연 따라서 어떤 빨간 보자기가 오든지 인연 따라서 노란 꽃잎이 오든지 하면은 그 아무 색깔 없는 구슬에 그 여의주락 하기도 하고 보배주락 하기도 합니다. 경에서는. 그러니 이 여의주에 노란 게 오면은 노란 색깔이 비칠 것이겠죠. 그렇죠? 빨간 게 오면 빨간 색깔이 비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불변하다. 내 고정된 마음이 있다. 나라는 그 주인의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은 자기가 고집스러운 자기 어리석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성의 마음이거든요. 그 업성의 마음이 부서지고 없으면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업성의 마음은 이미 뭘 하나 정해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수고 나면은 그게는 투명한 여의주와 같이 색깔이 없는 여의주인 거예요. 우리 본성은 색깔이 없는 여의주인데 업으로서 만들어진 그 업성의 구슬은 색깔 없는 자기 본성에다 색깔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정해놓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정했든지 말이지, 검은색을 정했든지 그 구슬의 색깔을 정해버려 놓으면은 거기는 어떤 무엇이 경계가 와도 인연이 와도 그게 구슬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이고 고집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업이 색깔을 탁 입혀버리면은 그 어리석음의 업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이제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누구 말을 전혀 안 들어. 그냥 자기 고집만 자꾸 세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게 구슬에 그게 본래 색깔이 없는데 거기 뭐 자존심이 얹어 놓을 색깔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거기다 자존심이라는 색깔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그러니까 그 색깔을 자기가 입힌 사람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 천생을 가도 그 색깔에 쏘가가지고 그 색깔의 업에 따라서 육도를 헤매는 거예요. 지옥하기 축생,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절대 이제 불성의 세계는 못 들어가지. 그 색깔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의 세계는 색깔이 없는 투명한 여의주다 이 말이에요. 수상, 행식, 행은 말이죠. 그 업을 지고 있으니까 육도를 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에도 갔다가
귀신 세계, 아기 세계도 갔다가 또 축생에도 들어갔다가 그 계속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니면서 그 이제 이쪽에 태 속에도 들어가고 저쪽에 태 속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들어가면은 그게 참으로 사람 몸 받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인과경에 나와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사람 업을 지니려고 밝은 자성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축생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축생은 그 엄청난 그 업의 색깔을 지고 있는 게 축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고 있는 그 축생이 투명한 색깔로 불성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경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과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수상행이죠. 행. 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식이라는 게 이게 부처님의 불성 성품이고, 그런데 이 식이 말이지 부처님의 부처 성품 그대로를 내가 밝혀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익되고 자기가 고집스럽고 자기가 그 자존심대로 그쪽으로 이 식이 그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그걸 좀 어렵지만 칠식이라고 그러는데, 칠식은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발심하고 크게 자기 자신을 한번 다 해체시키지 않는다 하면은 그 식을 부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이 말이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이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야 식을 본다는 거야. 왜냐? 보통 중생은 여기 지금 먼지가 꽉 찼는데 업식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여기 먼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에 업이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열어볼까요? 먼지가 없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먼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식이 맑아지면은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먼지가 쫙 햇빛을 타고서는 떠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라. 내 식이 밝아져야 그 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업이 안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업을 밝혀 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심지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법문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신행적인 법문이 아니고 자기 자성을 밝히는 그 심지 법문이야. 그게 수상행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고집스러워 가지고 내가 자꾸 그걸 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육도를 헤매게 하는데, 자성을 밝히고 나면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밝히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천수경을 읽는데 뭐 간세음보살님이 말이지, 칼산지옥에 들어가면 말이지,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로서 칼산지옥이 무너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로서 칼산지옥이 무너질까? 내 지혜의 그 밝은 성근의 공덕과 원력으로 칼산지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뾰족한 그 칼날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대적으로 서로 말이지 대립하는, 그게 전부 다 칼이잖아요. 그 칼이 그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 칼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합니까? 그 자기가 그 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괴롭다, 고통스러운 거라. 또 여기에 보면은 화탕지옥에 내가 들어가면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로서 화탕지옥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간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런 원을 세우고 내가 그런 지혜를 밝히고 그러면은 내 속에 그 화탕지옥에 속에 불이 난다 하잖아. 속에 불이 나는 그게 말이지, 와서 이런 법문 듣고 그 마음 밝히는 법문을 떡
듣고 기도를 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평온하면서 그게 어디로 가버리는지 찾아도 그 흔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지옥을 간다 해도 그 지옥이 다 말라버리는 거라. 왜 말라지느냐? 내가 그런 그 고집스러운 그 업성과 고정관념과 자기의 그 업의 색깔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안 돼요, 지옥이. 다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고 등락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뭐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내가 한 번 지은 업이 말이지 고통스러운 그 나의 죄가 고통스러운 죄가 그럼 이게 벗어나기도 어렵고 영원히 없는 것이냐 그거를 좀 먹고 벗어나기가 힘드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뭐라 합니까? 천수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합장해야 돼 이런 거는. 너무나도 업이 지중해가지고 1000번 1000번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말 안 들어. 그게 아주 고래 심줄 같은 업을 지고 말 안 들어. 참 나도 쳐다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진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는 자를 보면은 가슴이 아프다니까. 백천급에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졌어. 백천급도록 쌓은 업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 생각에 그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 한 생각이 어떻게 없어졌냐? 관세음보살님이 행심반야 바라미를 하니까 온이 공한도리를 보는 것이 그게 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잘 새기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 지혜의 그 법이 안목이 아주 높아져 버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보이지. 그러니까 백천급에 쌓은 죄업도 말이지 한 생각이 없어진다. 자기가 과거생에 지은 죄업이 말이지 많다고 해가지고 만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앉아가지고 눈물 뻥뻥 흘려가면서 말이지 자기 자신을 자기 가슴에 있는 칼로 가지고 자기 가슴을 콱콱 찔러가면서 그렇게 저를 1000번 1000번을 한다 해도 이러한 도리 이치를 모르고는 그거는 업이 안 녹는 거야. 죄를 지고 색깔을 지고 다른 색깔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검은 색깔을 잔뜩 지고 붉은 색깔을 잔뜩 지고 고집하고 그게 나다고 생각하고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참회를 하고 뭘 해도 절대 그게 그 색깔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소리를 여기다 해놓은 거야.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거야. 죄의 자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 자리에는 어떻게 고정불변하는 한 색깔이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투명한 구설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자성 자리에는 색깔이 절대 없어요. 그냥 투명해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거를 아주 배고 끝은 접시에 그 여의주가 도르르 굴러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중생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전혀 물들지 아니하고 전혀 고집스럽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밝고 무심한 마음으로 깨끗한 쟁반 위에 그 여의주가 도르르 굴러간다면 이 눈 열린 사람이 모든 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밝은 구슬이 도르르 굴러가면 그 소리가 아주 청하다는 거예요. 업이 맑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불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죄업 또한 없어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 자성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참으로 밝은 것이고 모든 것도 내 마음에 업으로서 재어 놓을 수도 없고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 쌓아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딱 알면은 말이지 그게 한 생각 돌이키면 죄업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천수경에서 이 사국계거든. 천수경에서 사국계지만은 이 구절이
성구라. 천수경이 기도하는 우리가 예법을 하는 경전이지만은 이 구절이 천수경의 핵심의 눈이라. 이런 거를 잘 듣고 여러분이 배우고 안으로 자기 자성을 반조한다. 온 개공한다. 그 반조하는 건 뭐냐면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야. 이런 말을 믿음을 가진다 이 말이지. 죄와 마음 모두 멸해버리면은 그 생각도 공하여라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 공을 생각했다든지, 아, 이래서 모든 업이 없어졌다든지, 내가 마음이 맑다든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그 관념까지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냥 무심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냥 무심하라 이 말이야. 왜? 본래 마음 자성이 본래 무심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그 하라고. 아, 내가 기쁘다. 아, 내가 이제 제업이 다 무너지니까 마마 엄청난 그런 경계가 일어나더라고. 그래 삿된 소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그대로 그냥 없는 자리를 내가 뚝 돌아가니까 그냥 무심한 거야. 이게 이제 대단한 심지법문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생각이 될 때 이러한 참회만이 진실다운 참회라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지는 옴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하는 이건 그냥 하는 소리지. 진짜 참회는 내가 그 마음에 그런 지혜를 관조하는 그 자체가 진짜 참회야. 그렇잖아요? 그게 진실된 참회다 이 말이야. 이런 구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게 어디서 다운해 왔느냐 하면은 그 유마경을 보면은 이런 그 사유가 있어요. 유마경에 보면은 스님 둘이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소승법이라 소승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대승 공부를 하는 거. 유마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그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유마경에서는 그 소승의 수행법을 갖다 부수는 거예요. 소승의 수행법을 부수는 거라. 그 어떻게 부수느냐면은, 소승은 한 번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참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들이 생각하는 수행법이다 이 말이야. 그걸 자꾸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도반이 있는데 도반 하나는 절에 있고 한 사람은 탁발하러 갔다 왔는데, 탁발하러 갔다 올 송안에 정말해서 어떤 여인이 말이지 길을 잃어서 그 토굴에 있는 스님하고 서로 만나서 그 여인이 보니까 스님이 너무 좋고 하니까 둘이 이제 관계를 가진 거야. 그래 관계를 가졌는데 그 도반 스님이 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정을 통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도반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개를 파했으니까 나는 이제 세속으로 가야 되겠다. 스님 혼자 여기 토굴에서 저를 지키면서 공부해라. 이래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막 그런 그 마작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스님이 말이지 그 이제 여인을 갖다가 그 이제 소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승적인 마음이 이제 미운 마음이잖아.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미워하면서 따라가니까 그 여인이 도망을 가다가 언덕에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유마경의 그 출처가 나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한 스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스님은 파괴했고, 한 스님은 뭐 했습니까? 살생했지. 살인했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금생에는 이제 공부하기 틀렸고, 매 세세 생생에 공부하기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제 이 두 스님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우바리 존자에게 찾아간 거야. 그때 우바리 존자가 뭐냐면 계율이 가장 청정한 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죄를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업을 참여받게끔 하자. 그래 가니까 우바리 존자가 너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공부는 틀렸다. 그만 이제 속가 나가서 그냥 그렇게 자식 놓고 살아야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참여할 길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고 공부할 길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듣느냐면은 유마거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우발이 존자를 보고 그 빤딧불 같은 소승의 눈으로 가지고 그 엄청난 불성을 가진 부처를 갖다가 그렇게 매도하지 말으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마거사가 개송을 한 게 뭐냐 하면은 백천급에 쌓은 죄업 한 생각에도 없어진다.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죄라는 것이 그게 한 생각 돌리면은 그게 또 돼. 근데 한 생각이라 하니까 그럼 사람 죽이놓고 내가 한 생각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 잘 들으되 이런 법문은 굉장히 심지 법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너무 법을 밝혀버리고 이러면은 중생들은 그 업은 안 따라가고 수행은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깨얼받고 자기 어리석고 자기 자존심만 그쪽으로 법을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네. 죄라는 것이 본래 마음 바탕에는 따로의 죄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죄의 자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죄의 자성이 없는데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것은 이 바른 정법의 심지 법문을 제대로 듣고 내가 본래 마음자리 바탕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뭐냐 한 생각 돌이키는 거니까 그 죄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거를 매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백장 스님이 법문을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한 도인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떨어집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로 대답을 못 해서 법이 발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공부 많이 한 스님은 그 인과 죄에 안 떨어진다. 불락인가다. 이런 거야. 한문 원문은 불락인가다. 아니 불자 떨어질 낙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해놓고 자기도 생각하니까 밥을 내가 좀 잘못했는가. 이러니까 막 죽어서 여우 몸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 스님이 여우 몸을 받았어. 그런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사 똑같은 이제 이게 성가에서 비움이다 이게 또 다른 선사 백장 스님이 와서 또 그러니까 그래 어떤 보니까 여기 법문을 듣는데 보니까 그 중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법문을 다 마친데도 안 가고 있거든. 안 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왜 안 가고 있느냐. 제가 전생에 내나 이 자리에서 스님과 똑같이 그런 법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도인도 말이지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공부 많이 한 스님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여우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식으로 법을 들을 때는 항상 정식으로 딱 이 뼈가 부서지고 몸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법 한마디 옳게 듣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물으라 하는 거예요. 항상 법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물으라 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도인도 그래 인과 제업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이 백장 후백장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매인가다 그랬거든.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아까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지혜가 밝은 사람은 거기에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거기 뭐 제가 떨어졌다, 업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매하지 않는다는 말은 딱 자기가 자기 자성을 바라보고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하는 행위는 그게 어두워서 하는 거는 업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우몸을 받았잖아. 그런데 확실히 아는 입장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는 입장이 될 때는 여우몸을 벗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스님은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그 전 백장의 여우몸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야. 제가 스님 불매인가라는 법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여우몸을 벗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라. 같은 그 수행인데도 그 지혜의 눈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게 아니야. 여기 이제 지혜가 탁 깊어지면은 불락인가는 무슨 의미고 불매인가는 무슨 의미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또 의미가 또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법을 보는 지혜의 눈이 굉장해야 돼. 깊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우보익생만의공이고 중생수기 덕익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이 감로 법문이 이 허공에 가득 찼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범소유상이 계시 흠악 약견재상 비상이라든지 약인용료지 삼재일체별 응감법경 일체유심조라든지 간자재보살의 행진반야 바람일 뜻이 조견 온 계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부처님의 팔만장경에 이런 좋은 진리 심지 법문이 꽉 찼는데 어디 꽉 찼을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자성이 꽉 차가 있다는 거야. 다 내 마음에 지혜공덕이 그렇게 다 본래 갖추어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자기 그릇 따라서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야.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 잔뜩 쥐고 있고 그 자존심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종적이 그거 가지고 지금 앉아 듣고 있는 거야. 조금 큰 그릇을 듣는 사람도 있을 끼고. 이 좀 먹고 아까 그랬잖아. 한 생각 돌이키면 죄업 또한 없어지고 죄와 마음 별에 그 생각도 공하여라. 이런 정도의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원력이 있어야 돼. 원력이. 그 원력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유마경에서 그런 말씀을 유마거사가 할 때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이와 같이 그 이치를 알고 그 법을 알면은 말이지 전혀 걸리지 않는다. 어떻게 걸리지 않느냐? 날파리는 거미줄에 다 걸린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소견이 좁은 신심이 좁은 날파리들은 소승법은 다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까마귀 까치는 거미줄에 걸리는 거 봤어요? 그건 대성이다 이 말이야. 마음법을 아는 대성은 그 무엇도 자유자재로 다 한다 이 말이야. 이런 법은 우리 수행을 통해서 되는데 수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땅을 파면은 구중물이 잔뜩 나오잖아. 흙탕물이. 그래 흙탕물이 나온다고 소성은 말이지 계속 흙탕물을 없앤다고 흙탕물을 퍼낸다 이 말이야. 그 퍼내는 게 마음의 법의 이치도 모르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그리고 말이지 밤을 새우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물을 자꾸 흙탕물을 퍼낸다 이 말이야. 그 짓이나 이 짓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치를 알고 법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퍼내지를 않아. 가만히 자기 자성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 버렸잖아. 이런 법문 잘 들어야 돼. 백천급에도 듣기 어려운 법문들이야. 이 법문들은 그냥 뭐 절에 가니까 날마다 하니까 그 뭐 그냥 어느 절에도 다 하고 뭐 다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워. 금생에 다 마쳐야 되는데
고집스러운 걸 가지고 금성에 그걸 맞추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물 퍼낼 필요가 없다니까. 이 대성법은 가만히 자성을 바라보면은 눈물 흘릴 것도 없고 피눈물 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자기 청정한 자성을 바라보면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만 할 뿐이라, 염불하면서 내가 과거에 제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하면서 그렇게 망상을 피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염불하는 거 해본들, 그건 물 자꾸 퍼내는 일이라. 그냥 그런 이치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가만히 그냥 무심하게 염불만 하면 돼. 염불할 뿐이야. 그리고 봉사도 무심하게 봉사할 뿐이야. 그리고 또 기도도 그냥 가만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원이 바르니 이거를 꼭 이루어 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눈을 부르륵 뜨고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쳐다보고 달려드니까 부처님들 겁이 나서 그때 불사기한테 앉아 있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내 자성이 말이지 그 꾸중물이 깔아앉게끔 염불삼매에 화두삼매에 기도삼매에 무심하게, 여기 무심이 들어가.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 하면 무심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건강경은 무위법으로 들어간다 했어. 무위법이나 무심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고 이제 교학에서는 이걸 일심으로 들어간다 했거든. 그 다 똑같은 말이야. 무심이나 일심이나 무위법이나 말이지 삼매나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가만히 그냥 할 뿐이야. 기도도 염불이고 할 뿐이야. 거기다 자기 업의 생각을 자꾸 결부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 업의 생각을 거기다 결부를 시키면은 염불하면서 별별 마장이 다 생기는 거라. 귀신도 보이다가 또 말이지 뭐가 번쩍하는 소리가 귀소리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고 말이야.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야. 그게 귀신 노릇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잘 들어야 돼. 그래 해서 자기 그릇만큼 자기가 가지고 간다. 그래서 중생수기 덕이라 시고행자 한본제라. 여기에서 본래 한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제에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본래 자성, 본래 청정한 자기 본마음, 본성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이 안 맞고 그냥 본다. 자기가 안다 이 말이야. 본래 자기 고향 소식,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자기가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원력이 있어야 가는 거야. 암만 여러분이 절에 천년 만년 다니고도 이 원력이 없고 이 법을 바로 보는 법안이 없으면은 그 만날 꾸중물 퍼내는 사람이야. 꾸중물 퍼내가지고 언제 갈증 해소하고 언제 물 마셔? 파면 팔수록 퍼면 펄수록 자꾸 꾸중물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신명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 생각을 끝을 보려고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요. 망상을 피우는데 자기 생각의 끝을 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럼 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뭐 어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추리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끝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요 전부 다 그런 유들이야. 여기까지도 못 간 사람들도 천지지. 이렇게만 한다가도 어지간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추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파고 들어가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고 인자는 막 속에 불이 나고 막 도저히 막 더위 해가지고 기운도 빠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지금 어느 이 순간부터는 내가 이제 딱 마음을 이제 거기서 그쳐야 되겠다. 딱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젊을 때 내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끝자리에 딱 가면은 망상이 또 싹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묘법인 거야. 마음자리가. 그 이치를 모르면은 이건 만날 수 없는 거야. 그 끝자리에 가면은 이제 새로, 그러니까 담배 1년 내 평생 붙던 사람이 날짜 딱 정해놓고 내 정을 차는 날부터는 딱 담배 끊는다. 그렇게 하는 게나 똑같아. 그럼 정을 차는 날 되면은 한 반나절 지나면은 아유 도저히 한 대만 붙고 말지 뭐. 그 끝에 가는 또 그게 이제 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이 마른 풀 태우듯이 다 없어지려고 하면은 법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법의 이치. 그러니까 전백장, 후백장이 법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유마거사는 그걸 보고서는 우발이 존재를 나무라는 거야. 너같이 그렇게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세상에 부처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전부 다 지옥에 다 들어가 앉아가 있지. 어디 누가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없는 자리를 가르쳐 줘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고 등락하는 신법을 가르쳐 줘라. 그게 묘법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유명. 거기서 따온 거야. 이 글이 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파고 들어봐. 담아내기, 그게 양파라 하지. 담아내기를 가면 안 되지. 양파 그거 계속 껍질 파고 해봐. 내가 많이 파봤어. 파고 하면은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눈물만 남아요. 매워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리고 다 파고 나면은 그 뭐가 끝이 있을 것 같죠? 처음 파는 게나 끝에 가서 또 망상이 삭기 도는 게나 똑같아. 그건 왜냐? 내가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에 의해서 마음자리를 내가 정체를 갖다가 알아버리는 상황이 돼야 되지. 그렇게 어리석은 무명 업보를 자기 고집성을 지고서는 그걸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먹고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물장구를 자꾸 치면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게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마음 공부는 이렇게 미묘한 법이야. 응?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식망상 필부덕은 이제 잠깐 해주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 말했으니까. 파식망상, 망상을 부수어 가지고 어떤 부처의 불성세계를 얻으려고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야. 여기 다 나오잖아. 파식망상이라는 거는 망상을 완전히 부수어 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망상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자기 제업을 갖다 소멸하고 제업을 갖다가 그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계속 그게 망상을 부수는 기거든. 그럼 부수고 해본들 그게 원숭이가 달을 부수면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망상은 본래 그게 마음 신법 자리야. 자리 잡을 자리가 없고 본래 망상이 없는 자리라 그 자리가. 그래서 그 두 비구가 유마거사로 인해 가지고 청정 열의 불성 자리에 도에 들어간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성법은 이치를 알면은 그러한 참회법이 다 있고 다시 이 뭔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고등락하는 길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소승법으로 지 스스로 그 업을 지고 놓지 않으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그 호리병 안에 먹고 바나나가 들었는데 그 바나나를 잡으러 들어갈 때는 손을 피고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꽉 쥐어야 될까 이가. 꽉 쥐고서는 주먹을 쥐니까 호리병에서 이 발이 안 빠지잖아. 안 빠지긴 그게 열대지만 그게 참 태국에 가면 그게 아주 내가 생생하게 봤어. 딱 이래 쥐니까 안 빠지잖아. 안 빠지니까 그 호리병은 줄에 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암만 요동을 치본들 못 빠지는 거라고. 그 호리병을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가 잡아가더라고. 그런데 그게 원숭이가 살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쥐고 있는 거 놔야 되겠지. 본래 없는 도리를 알고 다 풀어야 되겠지. 웃지 마. 웃으면서 쥐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어? 그래서 망상을 부수어가지고 얻을락한들 필부덕이라. 망상이 본래 없는데 지가 혼자 괜히 찢고 빻고 부수고 해삼시로 지가 울고 다 하는 거야. 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치를 모르면 법의 이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